인생에 쓰레기가 없을 수 없습니다. 쓰레기 없는 나라도 없고 쓰레기 없는 가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있어야 됩니다. 어느 집에나 쓰레기가 있죠. 없는 집 없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가 안방에 놓여 있다고, 널브러져 있다고 보십시오. 그 집을 쓰레기집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전부 죄성이 있어요. 그 죄성이 있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에도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잘 되는 교회는요, 그 쓰레기가 휴지통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막 가는 교회는 그 쓰레기 같은 말이, 쓰레기 같은 행동이 막 떠다녀요. 막 사람들이 입에 막 둥둥 떠다녀요. 그걸 막 가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쓰레기가 안 생기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의 지성소에 쓰레기가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서는 안 될 그곳에 가장 더러운 곳이 들어가 있을 때 그 사람은 쓰레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던져준 나쁜 말들이 있어요. 악한 말도 있고, 마귀가 악한 이웃을 통해서 나에게 툭 던지는 말이 있어요. 평생 그 말을 갖고 있어. 평생 그 말이 가슴 아파갖고 내 삶을 지배해요. 주야로 그걸 묵상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쓰레기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쓰레기는 버려야 됩니다. 우리 컴퓨터를 보면은요, 휴지통이라는 바탕화면에 깔려 있는 게 있죠. 그걸 열다 보면 휴지통이 이만큼 차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 휴지가 바탕화면에 다 깔려 있어 봐요. 어떻게 되나?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어디다 클릭해야 될지는 몰라요. 집중이 안 돼요. 그리고 휴지통에 모았지요. 그럼 휴지통 클릭해 보면 거기에 이만큼 들어가 있어요. 휴지통에. 그걸 때때로 어떻게 해야 돼요? 비워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휴지는 휴지통에, 그리고 때때로 휴지통은 비워야 됩니다. 그래야 새 것이 들어가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귀신의 비유, 빈집 귀신의 비유에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쓰레기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버림. 11장 24절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르되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을 때의 이야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습니까? 근데 옆에서 바리새인이 딴지를 겁니다. 그러면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냐. 그럴 때 나온 비유가 지금 이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수없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은 심리학적,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실체입니다. 진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신적인 괴로움, 병, 죄악이 귀신 탓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죄악, 어떤 병, 그리고 어떤 정신적인 괴로움은 귀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귀신을 끝없이 쫓아냈습니다. 귀신은 달래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함께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암을 극복한 사람 얘기할 때 암세포와 함께 친하게 가자, 이것도 굉장히 고차원적인 얘기예요. 그 얘기하고 달라요. 귀신은 함께 가는 게 아닙니다. 쓰레기는 함께 가면 안 돼요. 쓰레기는 달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달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가차없이 쫓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지성소에, 내 마음의 중심에 주의 것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사람 진짜 귀신 들어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의 중심에 욕심이 들어가 있어요. 깊은 자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과거의 실패가 들어가 있어요. 과거의 죄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어요. 원망이 있고 분노가 있고 열등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 쓰레기들입니다. 이건 언젠가 다 치워져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찰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실제로 쓰레기 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누더기옥을 입고 다니면서 휴지통에서 그 쓰레기 속에서의 음식 먹으며 살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도 불쌍해서 이 사람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 집을 청소하러 들어가 봤더니 그 집 아파트가 말도 없이 더러워요. 쓰레기가 요곳에 나와 있죠. 그런데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은 이 여자가 갖고 있었던 주식이 엄청났어요. 통장에는 수백만 불이 들어있었어요. 그거 갖고 잘 살 수 있잖아요. 기쁘게 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쓰레기 뒤져먹으며 살았어요. 그게 쓰레기 인생이에요.
어떤 만물도 어떤 인생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어요.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나의 인생이에요. 주의 비전과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게 내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걸 쫓을 때 지존해집니다. 존귀해져요. 그런데 마귀는 평생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쓰레기 주우며 살려고 해요. 땅의 영광, 땅의 영광, 그 땅의 쓰레기 같은 것들, 거기에 마음을 다 뺏기게 만들어요. 그거 주워 먹고 살아요. 하늘의 영광을 한 번 체험도 못해요. 하나님의 존귀함을 기뻐하지도 못했고, 땅에 이것도 가져야지, 저것도 가져야지, 저것도 취해야지 하면서 쓰레기 인생, 쓰레기만 계속 주워 먹어요. 그걸 쓰레기 인생, 농마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돌아보세요. 좋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나를 향한 말이 얼마나 많아요. 로마서 30독, 성경 1독 해봐요. 나를 향한 말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마귀가 남을 통해서 나한테 쭉 던진 말이 있어요. 가슴 아픈 말. 그거를 계속 마음에 두게 해요. 그 말은 한마디고 그 사람은 잊어먹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말버릇이 그럴 수도 있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튕겨내버리면 되거든요. 반사 그러면 돼, 반사. 너한테 돌아가라 그러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너무 잘 흡수해,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반사해. 딴 사람한테 가라, 딴 사람한테 가라. 그리고 이 악한 말은 계속 마음의 중심에 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쓰레기 인생이에요. 쓰레기 속에서 사는 것이에요. 사실 보면 인생 가운데 이런 악한 쓰레기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귀신을 쫓아냈을 때거든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두 가지를 감사해야죠.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나갔을 때 얼마나 좋을까. 그 사람을 축복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런 능력을 행하는 예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가.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말했냐면 누가복음 11장 18절에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귀신 쫓아냈더니 귀신의 왕이 당신 속에 들어가서 그 힘으로 쫓아내는 게 아닙니까? 이런 소리하고 앉았어요.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 그러나 마귀한테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머리 좋은 사람은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할 때 가슴 아플까를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말만 던져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부부지간에서도 최고 악한 부부가 뭔지 아세요? 남편이, 아내가 요 말하면 저 사람 되게 상처 있겠지. 그거 던지는 사람이에요. 너무 잘 알거든, 내 남편을, 내 아내를. 그 악한 영에 쓰인 겁니다. 목사가 말해요. 어떤 잘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 목사 홍길동 선한 일을 하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목사가 노상방뇨를 하다 걸렸어요. 네? 그럴 일은 없지만. 그런데 그 앞에다가 그냥 홍길동 노상방뇨에다 걸렸으면 그러면 되는데 목사 해놓고 굵은 글씨로 고딕체로 줄까지 거놓고 목사가 이런 짓 했다 막 이래 볼 때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죠? 바리새인이 그런 짓 해요. 혹 아픈 말을 해요. 남의 가슴에 못 박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은 어땠냐면요. 한마디 한마디가 항상 배려의 말을 해요. 그리고 그를 회복시키는 말을 해요. 참 기가 막혀요. 베드로 아시죠? 주님을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베드로를 다시 만났어요. 그때 주님 착 째려보면서 나는 네가 지난 여름 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 너 내 눈을 봐라. 너한테 나는 어떤 존재냐.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묻지 않았어요. 너 나를 사랑했었니? 그건 미치는 말이에요. 못했잖아요. 못해서 지금 저주하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과거형으로 묻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래요. 나를 사랑하니 지금? Now. 지금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베드로가 그건 대답할 수 있어요. 사랑은 상대방에게 할 말을 주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말할 거리를 안 줘요.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눌러 죽이려고 하거든요. 사랑은 상대방한테 할 말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를 일어날 회복시킬 말을 주는 게 사랑이에요. 지금 날 사랑하니. 예,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아무것도 안 묻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살리는 말이에요. 이런 말,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은 꼭 그렇게 가슴 아픈 말을 해요. 그래서 바리새인하고 대화를 하면은 그 상대방의 속에 있는 쓰레기를 다 꺼내요. 악한 걸 다 꺼내요. 예수님이 대화하면은 그 속에 있는 선한 것이 다 나오게끔 만들어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예수님과 대화해 보면 이렇게 좋은 점이 있었구나, 이렇게 선한 사람이구나, 그 선한 거를 다 끌어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같지 않은, 인품이 그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 아픈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내 속에 쓰레기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여자들이 얄미워하는 여자라는 유머가 있습니다. 10대 예쁜데 공부도 잘하는 여자, 20대 성형수술했는데 티 안 나고 예쁜 여자, 30대 결혼하기 전에 공부도 않고 실컷 놀았는데 시집가서 잘 사는 여자, 40대 밤낮 쇼핑하고 노는데 자식이 대학도 잘 들어가는 여자, 50대 먹어도 살 안 찌는 여자, 60대 타고난 건강에 돈까지 많은 여자, 70대 자녀들이 효도하고 게다가 남편도 멀쩡한 여자, 80대 아직도 살아있는 여자. 예, 아주 멋진 여자. 굉장히 우스갯소리지만 이 속에는 굉장히 비아냥이 들어갑니다. 시기가 들어가 있죠. 질투가 들어가 있어요. 나쁜 여자 막 이러면서 말해요. 우리 시중에 흘러가고 있는 말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듣잖아요. 마귀가 그런 생각을 심어주잖아요. 그걸 빨리 튕겨내요. 비워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살면 그게 쓰레기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 마이클 포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교수인데, 이 사람이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무엇을 버릴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은 사람이 많죠.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일을 함으로써 새로운 출발이 되는 게 아니래요. 새로운 출발은 버림으로써 새로운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열매 맺는 삶을 얘기하죠. 열매 맺는 삶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뭐라고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것을 계속 받아 먹어요. 세상에 붙어 있잖아요. 그럼 계속 세상 것만 갖고 가요. 그 세상 속에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 쓰레기가 무지하게 들어가요. 그게 쓰레기 인생 되는 거예요. 주께 붙어 있어라. 여러분이 지금 예배에 있잖아요. 주께 붙어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 사모하잖아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열매를 맺기 위하여 가지를 치라 그랬어요. 잔가지.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금 사업이 너무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주일 예배를 이제 안 하겠대. 돈이 너무 딸린다고 11조를 안 하겠대. 이거는 열매 맺는 가지를 자르고 있는 중이죠. 주님은 열매 맺는 가지는 놔두고 잔가지를 자르라는 거예요. 잔가지를 자를 때 뭐가 돼요? 열매가 맺혀져요. 예수님은 뭐든지 다 한 게 아니에요. 열매 맺는 당신의 삶의 목적인 거기에 집중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였어요? 버림이었다는 거예요. 버림. 버려야 돼요. 다른 거를 버려야 내가 거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집중의 또 다른 이름은 버림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를, 이거를 위하여 다른 거를 버린다. 이 버릴 줄 아는 게 뭐예요? 고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이 유키라는 일본 여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큰 쓰레기통을 사라. 좋은 책이에요. 거기에 띠 부제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버려야만 얻을 수 있는 기회, 그렇게 적혀 있어요. 이 여자가 자기 남편이 암으로 죽었습니다. 너무 사랑했어요. 그렇게 울고 울었습니다. 너무 울 힘도 없어요. 아니야, 내가 이렇게 울고만 있어서는 안 되지. 새로운 출발을 해야지. 그 새로운 출발이 뭐부터였는지 아세요? 버리는 것부터였다는 거예요. 옛날의 기억, 내 물건, 불필요한 관계, 의미 없던 관계, 나를 얽어매고 있던 것들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큰 쓰레기통을 사라. 거기에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하고 살만한 용기가 나는 게 새로운 인생의 신호탄이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아이디어와 살만한 용기가 어디부터냐? 버림으로부터라는 거예요. 버림. 버리지 못할 때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겨울을 버려야 봄이 옵니다. 강들은요, 자기를 버려야 바다에 다다르게 됩니다. 나무는 낙엽을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서 새순이 돋습니다. 주님이 내가 버리질 않잖아요.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버림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되게 버리면 상실한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버리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버릴 때 새로운 것이 채워지고 날아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기를 한번 보십시오.
속이 비어 있어야 돼요. 속이 꽉 차 있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소리가 안 납니다. 좋은 악기는 좋은 공명, 속이 비어 있는 겁니다. 높이 나르는 새, 그건 뼈가 비어 있어요. 그거를 골공이라고 합니다. 골공, 뼈가 비울수록 높이 높이 날아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악기가 아무리 좋아도요, 조율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말짱황입니다. 사진은 포커스가 안 맞으면 말짱황이에요. 비울 때 제대로 조율이 되고 제대로 보여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말이에요. 대장 내시경이라고 아세요? 들어가서 보잖아 직접. 전 요즘 현대의학 아니었으면 나 벌써 주님께로 간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현대의학을 통해 주님이 역사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때때로 조영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영술도 속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대장에 들어가 봤는데 대장 내시경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다 비워야 돼요. 비워야 돼요. 비워야 보여요. 비워야 주님의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주님이 부어줄라도 주님의 것을 받을 그릇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먼저 뭐라고요? 비우라고 말합니다. 이 비움과 가장 비슷한 성경적인 말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해요. 또한 절제예요. 또한 순종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절제 순종은 뭐예요? 덧셈이 아니라 뺄셈이에요. 뺄셈. 뺄셈을 못 하잖아요. 인생의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못 해요. 안식일이 뭐죠? 주일이 빼는 거예요. 하루를 주님 것을 위하여 빼는 거예요. 11조가 뭐죠? 전부 내게 아니라 주님의 것을 빼는 거예요. 진짜 역사는 뺄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힘이 나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비움을 위해서는 내 입을 닫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주님 것이 채워져요. 내 입을 닫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나는 틀렸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모세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딱 부를 때, 호렙산에서 부를 때 제일 먼저 뭘 하라고 그래요? 네 신을 벗으라 그러잖아요. 네 자유의지, 네 자아를 벗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성도님들 중에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죄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자아 강한 사람은 절대 신을 안 벗어요. 하나님 앞에 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주의 꽃이 들어올 틈이 없을 정도로 자기가 가득 차게 만들어요. 이게 자아가 강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그게 없어요. 사모함이 없어요. 자기 생각에 옳은 것만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피카소가 창조는 파괴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어요. 아주 멋진 말이에요. 파괴하지 않으면 새로운 창조는 없다. 늘 그 모양이다. 그래서 가장 큰 손은 빈손이라고 말하잖아요. 비움에서부터 주님이 채워주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왕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영감이 많아서요. 언젠가 하나님이 제게 힘을 주시면 어린 왕자 갖고 설교집을 하나 내려고 할 정도예요. 그만큼 영감이 많은 책입니다. 이 어린 왕자가 4번째 별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어떤 상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싸놓기만 해요. 그래서 세상이 다 내 거래요. 이 사람은 덧셈만 알아요. 뺄셈을 몰라요. 싸놓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고 저걸 가지고 있다. 그럴 때 어린 왕자가 참 불쌍한 소인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통이 되고 나누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비우는 법을 몰라요. 쌓는 법. 그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내가 먹고 배설이나 순환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독이 돼요. 독. 그게 하늘의 법칙이에요. 하늘의 법칙은 움직이는 거예요.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게 쌓아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게 행복이 결코 아닙니다. 그게 사실 그게 쓰레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것 같지만 땅의 것을 계속 쪼아 먹으면서 돼지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쓰레기는 비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마귀가 나한테 생각을 심어줬어요. 넌 우울하고 힘들게 살아야 돼. 걱정이 많아야 돼. 그게 가면이에요. 가면. 가면을 오래 쓰잖아요. 그럼 그거 나 같아요. 그게. 가면을 벗으면 이상해. 늘 걱정 속에 있는 사람이 제일 힘들 때가 어느 때인 줄 아세요? 걱정이 없어질 때예요. 그럼 걱정을 만들어야 돼. 빨리. 어떤 걱정이라도 만들어야 돼. 그래서 걱정이 있으면 편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그게 쓰레기예요. 근심과 염려가 안 되는 것이, 우울함이 있어야 편해요. 너무 오래 쓰고 있으면, 너무 마귀집에 있잖아요. 그게 다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그걸 달래지 말래요. 귀신은 뭐라고 해요? 쫓아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깨끗이 비우래요. 여러분,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역사는 비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결론이자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비우는 거에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쓰레기를 비웁시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웁시다. 이게 동양 사상과 동양에서 말하는 비움과 성경에서 말하는 비움의 차이입니다. 보세요. 본문 24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비우기만 했더니 너무 깨끗하니까 귀신이 더 들어가. 전에 하나였는데 이제 자기 똘마니들 다 데리고 들어가서 7 귀신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비우는 게 다가 아닙니다. 비우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지 않는 한, 하늘의 영광으로 채우지 않는 한 그 비움은 더 악한 것에 초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비움은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기 위한 비움이에요. 그냥 비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비웠다가 어떻게 돼요? 악한 귀신이 더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위한 비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은 굉장히 비우기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비우겠습니다. 이 쓰레기 버리겠습니다. 그런데 안 버려져. 목사님, 그놈 얼굴이 계속 떠오르네요. 주님보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는데 난 눈만 감으면 그 연놈들이 생각나요. 그런 경우도 있고. 주님, 이 욕심이 버려지지 않습니다. 이 자아가 버려지지 않습니다. 주님, 이걸 좀 내려놔야 되는데 이 물질은 내려놔지지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댓글이라고 아세요? 엊그제도 우리 귀한 연예인 만나서 댓글에 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댓글이 좋은 견해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좋은 견해예요. 이것도 이렇게 볼 수 있구나라고 견해로 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악한 영의 장난도 있습니다. 어떤 댓글은 사람을 죽이는 댓글이에요. 죽이라고, 너 죽으라고 그래요. 죽으라고. 그거 계속 보면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견해로 보면 안 되고 악한 영이에요. 이거 참 이거 치우기가 어려워요. 그냥 죽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 댓글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내 마음의 지성소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내 속에 들어와 버려요. 마윈이라고 아시죠? 세계 최고의 전자상거래 온라인 쇼핑몰 알리바바 만든 사람이에요. 돈도 엄청나죠?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두 가지의 말이 잊혀지잖아요. 하나는 16년에 알리바바를 창업한 것을 후회한대요. 내 인생 최대의 실수래요. 이해할 수가 없어. 또 하나가 뭐냐면 더 쇼킹한 것이 2016년 중국 저장성 우전시에서 열린 세계 인터넷 대회에서 인터넷 미디어와 사회적 책임이라는 포럼에 참석해서 그가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인터넷 댓글의 90% 이상이 정신적인 대변, 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인터넷 갖고 먹고 살아요. 근데 댓글들 달린 거 보니까 90% 이상이 쓰레기라는 거예요. 자기 거기에 괴롭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선한 댓글, 선한 반응도 참 많습니다. 선한 견해, 들어야 될 견해도 많아요. 어떤 건 완전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그냥 쓰레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람의 영혼까지 들어가게 하는 악한 마귀의 영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계속 보면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거 내가 떨쳐지지 않거든요. 이런 생각이 떨쳐지지 않아요. 이런 마음이 떨쳐지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비우는 걸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와서 이기지 않으면 그거를 안 되는 거예요. 비워지지도 않고 그것이 새로운 걸로 채워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귀신은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실체가 있는 영적인 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내 의지로서 되는 게 아니라 주의 영으로서 가능한 거예요. 내가 왜 이 생각이 안 벗어지는가? 이 욕심이 안 벗어지는가? 이 교만이 안 벗어지는가? 생각이 아니라 그건 그 배후에 마귀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래요. 교만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교만의 시작이 뭐냐면 마귀의 시작이에요. 보세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으로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느니라. 이게 마귀의 시작이에요. 교만의 뿌리에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사람 참 교만한 사람이 있거든요. 교만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적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어요. 리차드 포스터가 말했듯이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에요. 그 배후에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영의 세계. 지독하게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독하게 성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독하게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경향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주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욕탕 주인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욕탕 가보면 거기 써 있는 게 가격 얼마 이런 것도 있지만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게 목욕탕 주인의 법칙이거든요. 주께 맡기지 않는 거, 내가 쥐고 있는 거, 그거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게 나를 썩게 해요. 계속 쓰레기 인생을 살게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뭐라고요? 들어와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벗을 수 없는 쓰레기는 큰 하나님의 영이 싸워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래요. 혈과 육으로만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주의 영이 충만할 때 이런 생각과 욕심과 교만과 그리고 이런 악한 영의 실체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 의지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망각의 축복입니다. 기억하는 힘이 있죠? 이게 실력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보다 더 큰 게 망각의 힘이에요. 기억하는 힘은 우리에게 힘을 줘요. 돈을 벌게 해요. 망각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죽게 돼요. 우리는. 돈을 안 벌어도 살 수는 있는데 망각을 못하면 죽어요. 계속 그 생각이 나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망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어떤 건 망각이 안 돼요. 그건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철저하게 주님께 의지해야 돼요. 주께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게 비움이에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비움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차게 된다는 거예요. 이 비움에 대한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특권과 권세를 내려놓고 왔어요. 그걸 케노시스라고 해요. 그러나 신성은 가지고 있죠. 예수님에 대한 가장 두 가지의 신학적인 중요한 표현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그리고 케노시스, 자기 비움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비웠던 예수님, 그게 빌립보서 2장 5절 8절 아닙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워.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어요. 하나님이 그 비운 상태로 놔두질 않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 주의 것으로 충만하게 예수님을 채웠어요. 그게 골로새서 1장 19절이에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비우기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비우느냐? 자기 부인을 하느냐? 절제하고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How? 목사님 어떻게 비우고 어떻게 주의 영으로 충만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러기 위해서 적극적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이 나오는 9절 23절부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거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적극적인 거부와 소극적인 거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항도, 하나님에 대한 대항도 적극적인 대항이 있고 소극적인 대항이 있어요. 주님 보기에는 도찐개찐이라는 겁니다. 나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이래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자래요. 여러분, 이 정도로 중간 신앙, 동양은 또 중용 사상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신앙생활을 해도 유교적 전통을 갖고 있으면 아버지가 그래요. 주일날 잘하고 와라. 가슴 속에 있는 거 잘 쓸어내리고 그러고 와라. 새벽은 무슨 미쳤냐, 새벽 기도를 하냐. 철야는 무슨 철야냐. 성경 공부는 무슨 성경 공부냐. 기도원 가니까 전부 미친놈들이더라. 너는 제발 그런 생활은 하지 마라. 서울역 앞에서 마이크 들고 설치는 놈들 봐라. 그런 생활은 하지 마라. 계속 이래요. 마귀가 우리에게 네 가지의 유혹을 준다 그랬죠.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래요. 두 번째 제안이 뭔지 아세요? 예배를 하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래요. 세 번째 제안, 예배를 해도 뭐라고요? 너만 하래요. 가족들 데리고 가지 말아요. 네 번째 제안, 물질은 놔두고 가래요. 이게 마귀가 모세에게 준 제안입니다. 바로의 제안이에요. 예배는 드리되 멀리 가지는 말아요. 깊이 들어가지를 말래요. 그냥 신앙생활해도 얕게 하래요. 수박 겉핥기라고 아세요? 그건 수박을 먹은 게 아닙니다. 수박은 확 짜게 보잖아요. 천지개벽하는 우주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거기 빨간 놈이 들어가 있어? 얼마나 맛있어? 그리고 까만 점들이 박혀 있는가? 전에 보기만 해서 몰라요. 먹어봐야 알아요. 예수를 맛봐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은혜를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적극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자로 항상 있을 때 이 역사를 체험 못해요. 그랬더니 이 귀신 얘기를 했더니 마지막 구절에서 여자 하나가 등장해요. 보세요. 27절.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 아멘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주님이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왜 소리 질러 기도하는 줄 아세요? 주님이 귀머거리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간절함이에요. 우리가 왜 마음껏 찬양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정말 좋은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적극성. 오늘 장로님이 신방을 갔는데 자기가 잘 된 거는 어머니 때문이래요. 그래서 왜 어머니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어머님이 왜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 배우지도 못하시고 힘드시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식놈 하나 바라보고 사는 게 어머님들 아니에요? 나갈 때 신발에다가 십자가 이렇게 입었대. 우리 아들 나가는데 그 고무신 신발에다 십자가 이렇게 해갖고 어딜 가든 주님이 함께 할 거야. 어딜 가든 함께 할 거야. 십자가를 계속 쥐고 갔대요. 정말 그게 무슨 주술적인 신앙입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그 간절함이에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고무신 집사, 구두 집사. 남편 하도 교회 안 나오니까 그냥 남편 구두 먼저 갖고 왔어. 그래 새벽 제단에 딱 올려놓고 주여, 남편은 못 나오고 구두는 왔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주술적인 거냐고. 근데 그 정말 순진하고 순수했던 우리 어머니들의 믿음, 그게 한국 교회의 기반이었어요. 여러분, 미국 신앙은 이렇게 세련됐어요. 걔네들은 세련됐어. 근데 우리 한국의 기도는요, 한국의 신앙은 투박했어요. 무식했어요. 들어오면은 엄마가 끼워넣어 주더래. 그리고 등짝에 대고 또 십자가를 긋더래. 아내한테,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말한대. 다른 건 모르는데 남편 나갈 때 꼭 기도해줘라. 축복해줘라. 들어올 때 축복 기도해줘라. 그것만 지켜라. 이러시더래. 남편한테 못하고 자식한테 했대요. 그 자식이 나갈 때 꼭 기도하고 또 들어오면 기도하고. 이 자식이 나가서 어려운 일만 있으면 엄마 기도 부탁. 엄마 긴급 SOS. 기도의 힘을 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기초예요.
한국의 영성이요, 한국 교회의 영성이 전 진짜라고 봐요. 이 적극성,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없지만 이렇게 드리는 이 마음, 이 투박성, 여러분 이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쓰레기는 비워야 됩니다. 쓰레기 안고 살지 마십시오. 쓰레기 인생이에요. 어떤 쓰레기는 못 비워요. 주의 영이 충만해야지만이 버려요. 그건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쓰레기가 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하세요. 예배 때마다 사모하세요. 주님 역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임하세요. 여러분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가 비워지면서 주의 영으로 충만할 때 내 잔이 넘쳐야 돼요. 내 잔이 넘쳐야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잖아요. 내 잔도 안 넘쳐요. 네 얼굴 보니까 전도 안 하겠다. 네 얼굴 보니까 예수 안 믿겠다.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잖아요. 냉면집은 왜 소문나요? 먹어본 사람이 소문내는 거예요. 먹어본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충만한 사람이 전도하고 더욱더 선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충만해야 돼요. 이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비워야 돼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쓰레기를 비워야 돼요. 내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쓰레기들을 다 비우십시오. 그리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비우지 못한 쓰레기도 주의 영이 충만히 임할 때 다 비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잔이 넘칠 때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런 적극적으로 주 앞에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